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남원 서문교회 성도께 초청이 돼서 저에게 유익되고 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식구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좀 한편에서는 좀 편했던 것 같고 한편에서는 또 그래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전받고 또 성도들과 오랜만에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시간을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계속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긴 있는데요.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됩니다. 하나는 의인, 하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단정 짓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쪽에도 끼고 저쪽에도 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인, 죄인 그러면 너무 막 획일적인 것 같다고 자기는 그래도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는 죄인의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좀 선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붙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확고합니다. 의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든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선택해야 될 때고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러면 무조건 고속도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여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성도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과 양심을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바다에 향하는 배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1도만 잘못돼도요 나중에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촛대가 맞춰져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나의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길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두 왕국의 삶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총 40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40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 딱 두 글자로 평가를 해요. 유다의 왕들은 유다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처럼 살았냐 못 살았냐. 그래서 평가가 그렇습니다. 저가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같아서 아니면 다윗과 길과 다르게 이런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의 시조가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획일적이에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같이 여로보암처럼이에요. 여로보암과 달리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통일해요. 여로보암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건데 왜 그가 이런 이름을 듣게 되고 그러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을 성경이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길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가게를 오픈하거나 뭐 어떤 것에 할 때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글을 써서 상품으로 이렇게 액자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많이 써 있는 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한테 대박 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시작이 이래야 되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정말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성령도 원하시고 우리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되나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를 표현하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게 아니라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엉망됐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용두산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경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단어가 용두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시작을 했어요. 선한 시작을 했습니다. 열정도 가지고 뜨거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뱀꼬리처럼 된다면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2명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둘 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쉬운 정말 부끄러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삶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좀 앞장 넘겨서 11장 28절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큰 용사였어요. 즉 솔로몬이 신임하고 솔로몬이 중요한 일을 맡겼던 그런 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대공사를 많이 했어요. 성전도 지었지만 왕궁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크게 지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두 번째는 뭐가 많아서? 마누라가 많아서. 마누라를 몇 명을 들였어요? 1000명을 들였어요. 마누라 1000명을 들였으니 1000명이 살아야 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공사만 해요. 거기다 또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에도 공사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 중요한 공사들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똑똑해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가 그를 불러요. 부르더니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행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 나라가 곧 갈려지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 갈려진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이었는데 에브라임 족속은 그 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게 하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막 이상하잖아요. 뭐를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왕 되기 싫은 사람은 거저 왕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그득하게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에는 아니지만 그 아들 대에 나라를 나누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다윗을 생각해서 일부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베냐민 지파는 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해줘요. 자, 근데 그가 선지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뭐? 왕이 된다고? 저런? 잡아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가서 잠시 몸을 의탁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둘 다 비슷해요. 하나는 르호보암, 하나는 여로보암. 자, 왜 이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백성을 번성하게 하다. 백성을 복되게 하다. 왕다운 이름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이 지었을지 솔로몬이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기 아들에게 자기 왕이 될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런 그릇이고 지 욕심만 챙겼어요. 지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비극을 맛보는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가 이름값을 하면 정말 복이 돼요. 우리가 받은 이름들 정말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 성도의 이름이 이 성자가 무슨 성자요? 거룩할 성자. 정말 우리 거룩하게 됐잖아요. 이 거룩하게 됨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신분과 이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해야 돼요? 욕을 먹여야 돼요? 빛이 나게 해야 되죠. 근데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욕먹는 일이 많다 적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만드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빛이 나게 하는 성도들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단지 주일날 성찬 예배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동시켜야 되고요. 나를 거룩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에 딸려있는 이 신분과 이름들은요. 놀라운 사명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은 이름값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도 이름값이 있겠죠.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백성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백성이 많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되게 하신다. 너의 많은 복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너를 따르게 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한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너무 막 일이 힘들고 백성들을 막 갈고요. 중국의 제일 유명한 성은 뭐죠? 만리장성. 지금은 멋있는 유적지가 됐지만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제가 망한 이유가 만리장성 때문에 망했어요. 뭐 누가 쳐들어오네 어떤 데 가지고 만리장성을 진짜 그냥 인원을 5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강제 동봉을 시킨 거예요. 그걸로 국력이 약해지고 실제로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진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건 그만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3일 뒤에 내가 대답을 해줄게. 라고 해서 보냈어요. 3일 동안 뭔 생각을 했느냐. 저것들을 어떻게 잡지를 해야 되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3일 뒤에 왔더니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할 거야. 곱빼기로 너희들 고생 떨 테니까 꼼짝 말고 일해. 이게 무슨 대안이 없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각자 고생하라. 찾아간 것이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더 많은 땅이 여로보암에게 돌아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땅을 가져갔으니 얼마나 나라가 넓어졌겠어요. 갑자기 르호보암은 많은 왕국,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확 쫄아들었어요. 유다하고 옆에 밑에 있는 남유다 그쪽에만 차지하게 됐고요. 저 위쪽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되버렸어요. 자, 그럼 여로보암이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자, 르호보암이 생각을 해요. 아까 그게 본문에 읽은 겁니다. 12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대절기라고 합니다. 뭐죠? 첫 번째 유월절, 또 중간에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게 7절기 중에 제 대절기거든요. 이 세 절기가 되면 여호와 앞에 자기 몸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자, 그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성전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가 되면 그리 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가만히 자기 책성을 따르다가 절기만 되면 저리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갔다가 거기서 르호보암이 꼬셔가지고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요 그게 사실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처럼 굳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듣게 되면요 거기에 진짜 그게 사실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요락질하고 우리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방식이 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식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 비슷한 거를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있는데 뭐라 거기까지 가? 굳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성전 대신에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 이게 출애굽기에서 본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뭔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야, 모세 죽었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좀 해봐. 막 가지고 서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이 전통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들어있는 생각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나중에 그늘로 올라와요. 이 속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지만요 자존심이 긁어지면요 속에서 막 온갖 육정과 막 이기심이 올라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아무튼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백성들에게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요. 왜요? 이게 편의성이에요. 자, 한 군데만 들어오면 백성들이 다 거기로 와야 돼. 그러면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서울에 모든 게 다 모여 있어요. 서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어. 니들만 편해. 우리는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야 알았어. 그럼 그 밑에서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하나 더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땅이 길어요. 밑에 쪽에 있는 중심 도시가 베델이에요. 저 위에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 단에다 하나 지어놓고 베델에다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 됐지? 얼마나 편해. 자, 그래서 두 군데다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세워주면 끝이 아니에요. 날짜가 있어야 돼요. 왜? 절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절기하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요. 날짜를 약간 띄워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요. 무슨 지파로? 레위 지파예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없네. 다 밑으로 갔네.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지파를 어디서 스카우트를 해와야지. 그나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제사장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시켜버렸어요. 이게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완전히 다 그냥 짜가에 가짜에 막 뭔가 속임수에 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완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날짜도 아닌 날에 드리고 그것도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전을 기념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길도 멀고 험한데 자기 바로 옆에 단을 하나 세워놨어요. 여기서 드리면 되네? 열흘 걸리니까 하루 만에 끝냈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이게 편의주의예요.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지 나 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고 그랬지 네 이익을 챙겨서 성경에 하나님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정말 모양 내는 거, 생색 내는 거, 흉내 내는 거, 그럴듯하게 모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실 수 없잖아요. 왜? 여로보암을 세우고 그 왕국을 세운 것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라.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 선지자가 없어. 그것을 외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는데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비극이죠.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를 지적해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대해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왜? 자기가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데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어요. 선지자로서 그것을 죽을까 봐서 입을 닫고 있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럼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기하면서. 예수님도 선지자니까. 그래서 새 침례 요한은 목숨 걸고 그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했고 그 일로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이 그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보냈냐면 유다 땅에서 선지자를 그곳에 다시 보냈어요. 같이 가보니까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자기 딴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쫓아내신 것처럼 선지자가 가서 그 잘못된 거짓 단을 부셔버리고 거기 제단을 부셔버리고 엎어버렸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상을 엎고 그러니 가만두겠어요? 저놈 잡아라! 가지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손이 어떻게 됐느냐?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그 손에 그냥 즉시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직결적인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그걸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것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치시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를 느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 손이 직접 마른 걸 보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손에 다시 안수를 하니까 손이 다시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줬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너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 네 마음대로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걸 알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너의 위를, 너의 자녀에 대해 끝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엉뚱하게 갔잖아요.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그냥 징계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적어도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 당시에 여로보암이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멍청한 사람이었다고요? 똑똑했잖아. 그 머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알아들었겠죠. 자, 그렇으면 즉시 그 단을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거 다 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이 그거예요. 다윗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들의 죄보다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저는 정말 사무엘 상하 있다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 인간도 아니네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군대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랑 바람이 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마누라가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마누라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10명이 넘었어요. 그런 마누라가 있는데도 왜 남의 여자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는 또 그렇다 쳐요. 근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속이려고 어떻게 덮어보려고 군대 중에 열심히 싸우는 놈을 휴가를 불러. 특별 휴가를 불러가지고 모아시켜놓고 마누라랑 자게 하려고. 그래야 임신한 것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 동료들은 싸우고 있는데 나는 마누라랑 자거나 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왕궁 앞에서 붙여서고 있는 거예요. 하루 더 보냈어. 술을 먹여서. 그랬더니 그런 거 안 가요. 얘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하는 것밖에.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죽여요. 그것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적군의 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만 포위시켜놓고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혼자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짓까지 했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이 지경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아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서 딱 자기 마음에 들려졌을 때 99마리의 양을 가진 놈이 자기 양 아끼겠다 한 마리 가진 사람,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그 나단의 비유를 듣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분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아들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다윗의 길은요 실수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즉시 회개하는 길이에요. 즉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길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가 묻습니다. 그런데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왜? 우리 중에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 있는 지체가 있고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걸 거부해요. 자,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손이 마르고 제단이 무너지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고쳐야겠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이 손 괜찮네 이제. 야 다시 지어. 안 바꿔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 앞에 나타난 다윗. 다윗은 사울이 볼 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아꼈어요. 왜요? 골리앗도 때려 죽였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지. 블레셋과 맨날 이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런 애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진짜 그냥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나를 조심해야 돼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 다. 그랬더니 그냥 사울이 뭐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히요? 갑자기 시기심이 확 발동을 해요. 남자도 시기심 있습니다. 네, 많아요. 여자들도 많지만 사울이 그 시기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보면 저놈이 내 왕자리를 뺏을 것 같고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아.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때부터 다윗이 경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그래가지고 막 왕의 사이가 돼. 왕의 사이가 되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고환을 100개를 가져와야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양피를 배우라는 거예요. 남자를 죽여가지고 그걸 잘라오래. 이게 근데 가서 200을 죽이고 그 200을 죽이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왕의 사이가 됐어요. 아무튼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약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근데 다윗이 복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추격하다가 그 동굴에 있는데 거기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잠들어가지고 다윗이 거꾸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걸 죽일 수 없어서 옷깃만 살짝 이렇게 빼간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알려요. 왕이요, 왜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왕이 누구를 쫓아오신 것입니까? 지금 왕의 깃털이 내 손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듣고 사울이 잠시 회개를 해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쫓아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회개는 버리는 거, 바꾸는 겁니다. 이건 후회예요, 그냥 후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요, 그걸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습관이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습관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의지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연습되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울도 끝내 못 바꾸고 그렇게 나갑니다.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최후로 죽고 그의 왕국이 그 대 한 대에 끝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자, 그 사울의 역사와 이것을 여로보암이라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됩니다. 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자기한테 왕이 된다고 했던 아이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자니 좀 약간 낯짝이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시켜요. 그러면 변장을 하고 나서 선지자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고 문 밖에 서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여로보암의 아내여,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심판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인지 하는 안 그런 척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는 중심을 아세요. 어디를 뭐 감추고 뭘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나요?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서 정말 아닌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변장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손들고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처럼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약합니다. 나 정말 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주님 외에는 돌아볼 길이 없고 주님의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약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게 그거였어요.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약점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약점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거를 감추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요, 의인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결단의 길이 있습니다. 양단 간의 길이 매일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한번 돌아볼게요. 자백할 죄가 하루에 10건 이하다. 나는 그래도 10건 이하로 관리한다. 아닌가요? 나는 한 5분 정도만 자백하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자백이 되는 것 같다. 그러세요? 아니요.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위선적인 나의 모습이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셔서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 길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엎드리고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회개가 다윗을 이끌었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 무궁하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이끄셨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삶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뭔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었고 회개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회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변개치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살려달라고, 정말 그렇게 낳은 그 범죄의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될 때 근식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음식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셔서 주신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하는, 매일 매 순간마다 눈물이 있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쓰라린 것이 있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위로를 경험하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